귀한 대찬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딸 셋이. 근데 이렇게 일관된 표정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딸 셋 다 아주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웃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예수님 하나만.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이제 올해 어린이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어서 분당이랑 연합을 이제 하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 청원 어린이교회가 얼마나 좀 행복한 공동체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세상은 좀처럼 막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석주라는 시인이 기록한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작은 대추 한 알도 저절로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대추가 이렇게 맛있게 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환경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비킹이라는 사람은 코펜하겐 행복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코펜하겐 어딘지 아세요? 우리 부루마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코펜하겐 어딘지 아실 거예요. 어디? 네? 스톡홀름. 스톡홀름은 그 스웨덴의 수도로 나오는 곳이고 덴마크. 네. 코펜하겐 행복연구소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찾은 결론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의 유무가 이 사람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청원 어린이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되나요? 해규. 청원 어린이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라서 행복합니까?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린이. 청원 어린이교회가 하린이에게 행복과 기쁨을 줘요? 네. 오유리 집사님, 청원 어린이교회와 함께여서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해 보여요? 청원 어린이교회의 이제 목회자라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안 보이시면 마음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청원 어린이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좋지 못한 공동체면 행복을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좋은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청원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고 믿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 마가의 집에서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1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권영민 집사님이 이제 내년에 캠포리에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가는 게 목표인데 120명 정도의 인원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던 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어떤 변화일까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그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오순절 날이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제 고유 명절과 같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바데 사람도 있었고 메데 사람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다 각자의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각각의 언어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당연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들이 다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미국 사람도 있고 브라질 사람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케냐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몇 명이요? 3,000명. 이거 계산이 되세요? 설교를 딱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설교를 전하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 알아듣고 그런 모습을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옆에서 본다면 행복하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인지, 또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우리 또한 지금 모여있는 우리 청학 어린이교회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인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다. 자, 행복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즐겨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즉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면서 살아가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가 전했던 기별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함께 모인 이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제자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그 사도의 첫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추가적인 교훈으로 계속하여 보충되었을 것이다. 만나 주석이라는 책 또한 이렇게 기록해요. 그 교훈의 통일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하신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이 공동체에서는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거 좋아합니까? 예나,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거 좋아해요? 좋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배우는 것, 다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가 하고 싶었냐면 영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영어 선생님 하고 싶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3 때는 뭘 하고 싶었냐면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선생님이긴 하네요.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제가 고3 때는 체육 학원도 한 6개월 다녔습니다. 입시하는. 그래서 제가 그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수학을 뭐 모의고사 보면 막 늘 6등급 나오고 7등급 나오고. 근데 외국어 언어랑 외국어는 잘 나왔습니다. 한 1등급 이런 거 다 나와서 저는 막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수학을 못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체육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비교적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운동도 그만두고 이제 영문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모든 학문의 기초는 신학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학문의 기초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영문학과를 자퇴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제가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2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신학과를 다녔어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울 수 있음에 행복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드렸어요. 왜 영문학과를 그만두고 신학과를 갔어요?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대답을 늘 했었어요. 행복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분명 행복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아 어린이교회가 늘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한다입니다.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합니까? 도훈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맞아요. 물론 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가장 행복하겠지만 또 다른 우리의 행복의 큰 이유는 아마 교제일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또 설교 시간에 잠깐 저렇게 우리 유나랑 예나 뭐 예림이랑 지율이는 아예 그냥 엎드려 있네요. 자, 저렇게 잠깐 이렇게 뭐 다른 행동을 하고 하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좀 스릴 있고 재밌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나이 때는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대단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제가 좀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뭐 했대요? 공동으로 사용했대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이어서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것에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면요. 네, 잘 썼어요. 모아지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뭐 했다는 겁니까? 과감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권영민 씨는 카니발. 내가 좀 힘들면 딱 봤을 때 오재인 목사 가정이 좀 힘들어 보인다. 자, 우리 이번에는 카니발을 팝시다. 자, 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 교회에 환납하겠습니다. 다 들으셨죠? 자, 아니 이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감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또 말씀에 이런 기록해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모였고 각자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물론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팔 수 있습니까? 팔기 어려워요. 나의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저 사랑으로 말해볼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은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사귀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가깝게 또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어린이교회에 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이곳에 대한 애정이 컸을까요? 아니면 1년 지난 지금이 이곳에 대한 애정이 더 클까요? 2025년 3월에 제가 청아 어린이교회를 더 좋아했을까요? 2025년 12월에 청아 어린이교회를 더 좋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당연히 지금이 더 좋죠. 왜 그럴까요? 1년간 이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고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기록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큰 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을 좁혀서 그 범위를 좁히면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이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청아 어린이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며 기도한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일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는 무엇 한다는 거예요? 무엇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떡을 뗀다. 여러분 떡을 뗀다.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떡을 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하는 떡을 뗀다는 물론 떡을 떼서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공동체의 중심에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2주 전에 여러분 교회 위에서 뭐 했죠? 네, 위에서 성만찬 예식을 했죠. 여러분 그 떡 맛있습니까? 고소하지 않아요? 이렇게 떡 먹고 포도주 마시면 어때요? 맛있어요. 성만찬 예식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다 같이 먹는 거. 성만찬 예식을 앞에서 집례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떡을 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서면 우리가 먹는 그 떡이 담겨져 있는 이렇게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이렇게 다 떼어져 있는데 그 그릇에는 떼어지지 않은 떡도 이렇게 한 덩이가 크게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반드시 그 커다란 떡을 뭐 해야 돼요? 그 커다란 떡을 떼야 됩니다. 포도주도 그래요. 이렇게 열면 빈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포도즙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떡을 떼고 빈잔에 포도즙을 채우는 과정이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즙은 그냥 떡과 포도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걸 떼고 다시 따름으로써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보혈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먹은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된 이 공동체가 했던 떡을 떼면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함께 양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쓰리라의 시제가 무엇이냐면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단어로 이제 쓰여진, 헬라어 글로 쓰여진 건데, 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시제 좀 어렵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는 말이 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일이 아직 뭐 하지 않았다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를 했었고 이러한 기도는 반복이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 뭐 하진 않았다? 그 기도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과거에 기도를 했었고 또 계속해서 해왔고 습관적으로 했지만 그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 끝나지 않은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공동체에서 드렸던 뜨거운 기도를 계속 이어서 누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 또한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복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도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불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장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학 어린이교회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청학 어린이교회는 과연 행복한 공동체인가 질문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적어도 이 사진에서는 최윤정 집사님은 행복한 공동체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년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청아 어린이교회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026년에 우리 청아 어린이교회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